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17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화원란과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 시대까지 다 이제 기록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다시 성경은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환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겨야 된다.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기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행위도 아니라 값없이 마시라 그래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이 시대가 선택된 세대입니다. 그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선택된 거고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복 위의 복입니다. 이 교회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여기 컴이에요. 컴.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여기 또 컴이에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여기도 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세 번이나 오라는 거예요. 컴. 오라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값없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시대에만 그렇습니다.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기를 꺼려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성경 마지막 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의 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의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원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즉시 주십니다. 그 생명수를.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주시고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함께 주십니다.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혼이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되면 그 모습 자체가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생명수를 마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다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조차 적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대에서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항상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도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값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값을 치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부해버립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값없는 것이라는 것은 가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부자만 하는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 되더라도 왕이 될 거예요. 적거리 수도가 7년 동안이나.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것을 그 사람이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줄 수도 없어요. 무슨 과학적인 업적이나 종교적인 헌신, 직분, 인간의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육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것을 흉내만 낼 뿐입니다. 찬란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방의 기주인 마귀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속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죽음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죽음 이후에 있는 혼의 멸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여기도 벌써 죽음을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잠언 8장 36절입니다. 보존된 성경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이 성경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폐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TV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구 위에는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다. 학력, 지위고와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불문하고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겁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광대한 길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죗값을 지불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든지 살고자 하면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구령하실 때 보셨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의 마음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들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구원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들어도 거부하다가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구원받는 겁니다. 나중 되어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선물을 끝내 거부하고 영원한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받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값없는 선물이 무엇인지 여기 그대로 기록해 두었어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도록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그 믿음을 행사해서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알고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보리에 흘리신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조차도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을 뿐인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 영원히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뭐 신천지는 이기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겼어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승리의 근원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조차도 출생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진짜 복음을 들어야죠. 나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로 내 죄값을 이미 갚아 놓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하면 더 정확해요. 이렇게 값없이 받는 선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종교기관에서 이걸 다 막아버려요. 무슨 뭐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뭐 행해야 된다 그러고 뭐 예정되었다 그러고 선택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마귀의 교리들이 그 길을 판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분들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영생은 거부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잔뜩 치장해 보아야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삶이 끝나는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못 가지고 딴 걸 다 가졌어요. 뭐예요 그게? 이제 곧 생이 끊어지는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선물을 받았으면 주신 분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을 기억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값없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거저 주시는 이라 그랬죠. 값없는 이라가 단어가 기록된 곳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에 처음으로 값없다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없는이라는 단어의 뜻을 성경 스스로 풀이하는 거예요. 값없는. 출애굽기 21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시면 이 구절에 무엇이 있냐면 한 히브리 종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값없는 것하고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한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이 종을 샀으니까 이 종이 6년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 값없이가 등장하는데 험정역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무것도 내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데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값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기서 끝내버려요. 험정역은.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은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값없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 문장에는 히브리 종의 사랑이 있는데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여. 제가 한번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저기 아내와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6년 동안 종으로 일하면서. 그런데 7년째 되면 난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 있는데 이 종은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계속 종으로 있겠다. 대신 아내와 자식과 살게 해달라 하고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의 말을 듣고 재판관들에게 데려가서 종의 귀를 뚫어버려요. 귀를. 그럼 종은 뭘 가진 겁니다? 가진 겁니까? 사랑의 표시를 몸에 가진 겁니다. 몸에 구멍이 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구멍이 난 거예요. 뭘 선택한다는 거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무언가를 포기해야 뭔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으면 산토끼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종은 분명하게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처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 6절 한번 보세요. 5, 6절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여기 영원히는 종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영원이에요. 안식교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는 단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도 영원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논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몸에 5군데에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손, 두 발, 그 옆구리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이 히브리 종처럼 5군데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유일하게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흠이 있어요, 몸에. 구멍난 손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 올라가면 여러분 볼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왜 구멍이 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한 그 표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표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을지라도 예수님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 그 사랑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나았다고요, 여러분. 갈고리에서 그 당하신 수치와 고통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히브리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고문하는 병사들에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입을 열었어요. 그 망치 들고 못질을 하는 병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가 되죠. 다 없어지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종이 되셨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는 로마 군사들에게 자기 몸을 맡겼어요. 사랑하는 신부인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값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랑 앞에 마귀도 할 말을 잃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값없는 선물인데.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몸, 찢겨진 살과 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 종은 단지 귀가 뚫렸지만 예수님은 몸이 뚫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말하면 뭐 제가 이단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 예수님의 몸의 상흔이 그럼 없어졌냐고. 당신이 죄를 지으면 그 구멍이 메워지냐고. 구원이 그래서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 사실을 믿으면 즉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들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걸레를 뭐 세탁기에 넣든지 뭐 몇 시간 불려서 삶든지 어떻게 빨아도 걸레는 걸레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인 겁니다.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종교를 뭘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을 그것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격하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요한 1서 3장 1절. 어떠한 사랑을 그래서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구멍이 나도록 종이 되셨어요.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세상은 이 사랑을 몰라요. 근성으로 듣고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다른 걸 계속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값없는 사랑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다면 반드시 그 표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간증해보라 하는 거예요. 간증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간증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고 나한테 말하면 다르고. 그럼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사랑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간증.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계는 모서의 자리에 앉은 이런 거짓 목사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목사들이 모서의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걸레를 빨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탁기에 넣었다가 내일은 손빨래 했다가 그렇게 뭐합니까? 또 걸레인데 헌금으로 빨고 아무리 많이 바쳐보세요. 하나님 그 돈을 받으시는가? 새벽 기도로 빨고 목사나 장로나 건설하는 직분으로 빨고 나는 몰랐어요.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데 평신도에 그 교회 오는 다니는 목적이 남자는 장로 되고 여자는 건사 되는 것이라며요.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으세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는 걸레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모두가 걸레예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보시면 제가 2절하고 13절 이렇게 쭉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소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래요. 이 모소의 자리라는 것이 재판관의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신학의 박사들이고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13,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잘 보세요.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실 지상의 왕국이에요. 결국에 십자가로 거부되잖아요. 이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닫아버려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쉬워요. 값없는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목사들이 못 가게 막는다고요. 여러 이단 사이비가 불쌍하지만 저는 신천지 교인도 불쌍해요. 얼마나 열성적인지 몰라요. 그분들을 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가려고 저한테도 막 이러면서 식사 같이 해요. 막 이러고 막 와요. 알고 보면 다 신천지예요. 불쌍해요.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뭔 안식교, 통일교, 장길자교회. 제가 또 지은 교도 있어요. 무명의 행제교, 회개의 복음교, 영원한 복음교. 이다 제가 지었어요. 영원한 복음교 이게 안식교예요. 회개의 복음교는 행위구원교회고 무명의 행제는 얘도 그냥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닫힌 문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길이 열려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도 마지막에 오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야, 값을 지불해야지.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데 믿어야지. 그런데 행위가 중요해. 그 믿음은 행위야. 구약의 믿음을 신약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데올란 때의 믿음을 신약의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사람들이고. 14절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아니면 너희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지옥도 등급이 있다고요. 더 뜨거운 더 낮은 지옥이 있어요. 그들은 여기에 갈 거예요. 교인들의 주머니를 약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부흥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목사들은 모두 더 뜨거운 지옥에 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5절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교정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을 아무리 얘기해봐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신천지 교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얼마나 표독스러운지를 몰라요. 쇠뇌되어 있어요.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종교 기관들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지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받을지 예정이 되어 있고 누구는 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면 뭐예요 이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를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덜 떨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니 그것만 아냐고 난 다 한다고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우리 세대가 아닌데 그건 구약인데
지옥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값을 지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빠는 거예요. 막 뭘 해요. 막. 내일도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교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향 진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유명한 목사예요. 뭐 엄청 커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이 믿음은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되는 믿음이라고 성경을 막 인용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다만 세대가 잘못된 거예요. 뒤에 아주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막 소나무 한 그루에 수천만 원 할 것 같아요.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우상 숭배자라고요. 그게. 목사나 교회나 신부가 성당이 거짓 교사들이 유튜브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목사, 비구니, 신부 3명이 앉았어요. 유명해요. 이 방송이. 토크를 해요. 근데 막 뭐라 하다가 사회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요? 천국에 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답이 똑같아요. 목사가 제일 먼저 말해요. 뭐라 하냐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구니도 어머 맞다고, 신부도 오 맞다고. 그들이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이에요. 닫힌 문 앞에 사람들을 세우러 간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모두가 행위군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를 간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마련하신 값없는 선물은 거부한 채로 자기가 만든 그 종교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은 중의 방식대로, 목사는 목사의 방식대로, 신부는 신부의 방식대로. 성경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성경은 믿지도 않아요. 성경을. 아모스 4장 4절 한번 펴보십시오. 네.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 암이라고 돼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하고 5절을 보시면 아모스 4장 4절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죄 짓고 돈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11조도 해요.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좋아한다고 인간들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값없는 선물은 다 거부한 채로 왜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려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죠. 바뀌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엄숙한 분위기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도 죄를 입더라고요. 이게 로만 칼라를 이렇게 하고 머리에 기름 다 바르. 기름 안 바른 목사들 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안 발라요 기름. 기름 왜 발라요 목사가? 반짝반짝하게 머리도 반짝 얼굴도 반짝. 말은 아주 꿀이 떨어지고.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기도, 설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교회에 헌금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 열성이라고 하는 그 기름에 불이 붙는 겁니다. 돈을 붓는 액수에 따라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집 한 채나 두 채 바치면 더 타올라요. 이게 바알에게 바쳐놓고 드럼이나 기타 연주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은 그 종교적 열성의 불길은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돈과 음악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앞에는 바알의 제사장이 있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세요. 그 앞으로 쭉 보시면 예레미야 왼쪽으로 이사야 1장 보시면
13, 14, 15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 어떤 지방에서 구령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아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 나와서 돈 내라고 구령하러 다니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도 목사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니까. 여기 13, 14, 15절 보시면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 값없는 선물을 받지 않은 채로, 구원받지 않은 채로 드리는 그 모든 모임, 예배, 악한 것이에요. 그게 악한 것이라 말의 의미는 악령이 그 모임을 축원한다고요. 14절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침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피곤하노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 문장은 평평교도들, 지구가 팽팽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었어요. 천동교도라고 해요. 천동.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다 나머지 별들이 돈다 이렇게 하는 험정력 번역자. 정동수 목사 그렇게 믿잖아요. 천동설을. 그 사람이 봐야 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한 구절을 이 사람은 진짜 문자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치 않는 분이신데 그거 가져오면 내가 피곤해 라고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 천동설에 빠지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교리 가운데 오늘도 그 박수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거기서. 유튜브 구독자만 35만 뭐 37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15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피로 가득하도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새벽기도 막 이렇게 빨잖아요. 새벽기도 나서 사기를 빠는 거예요. 그게 그걸 내가 뭔가 변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손이 피로 가득한 거예요. 값없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손은 뭐냐면 피 묻은 붉은 손이에요. 피 묻은 붉은 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피 묻은 붉은 손을. 어디서 씻을 거예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전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피도 물을 거예요. 피 묻은 손을 가졌어요. 그 사람도. 이 전도지 주면 되잖아요. 한번 읽어보라고. 왜 말을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이 사람 영원히 지옥에 갔는데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있어요. 구령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전도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보라고. 눈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팅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어디 떨어져도 주셔서 누군가 보라고.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피로 얼룩진 붉은 손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이 막 울려 퍼지고 얼마나 웅장해요. 오케스트라 연주 홀 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성당도 그렇고 다 웅장하잖아요. 건물이. 절간도 그렇고. 성경은 이런 모임을 악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다 악령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값없는 선물은 거부한 채 자기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헌금을 한다고 피 묻은 붉은 손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로 제가 씻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물에 뛰어들어야죠. 온통 물 뛰어들어야 물 들고 다녀야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성찬식을 하거나 목탁이나 묵주를 가지고 논다고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탁을 두드리면 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좋은 예가 나와요. 엘리사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소문을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난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문둥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저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 이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열받은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네가 나한테 와서 내 아픈 데를 쳐서 여기도 쳐요. 요즘도 치잖아요. 연사주자들이. 쳐서 나를 고칠 줄로 생각했는데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시리아에는 더 깨끗한 강물이 많아. 난 글로 갈 거야. 이렇게 씩씩거리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강들에 있었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져서 돌이켜 가니라. 이런 게 5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 물에 씻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조언을 듣고 참모들이 조언을 잘했어요.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선지자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걸 또 목사에게 적용해야죠. 목사의 말 들으면 병 낫는데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묻은 손은 즉시 깨끗해집니다. 무엇이 이 사실을 보증하는가?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구약처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가서 경청해야 합니다. 값없는 선물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주님께로 가서 경청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배부르게 영적 양식을 먹어서 혼의 풍요함 속에서 거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를 짓든지 경주를 하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허기지면 영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는 겁니다. 배고픈데 뭘 싸울 수 있겠어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래야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드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갈증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뭔가 목말라요.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과거로. 여러분은 유대인이 맺은 이 언약 커비넌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뉴 테스트먼트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비보다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코 배신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배신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버리고 버림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예수님도 그런 분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 버리고 잘하면 받아주고 그런 줄로만 아는 겁니다. 자백하고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자기 같은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정력은 이단이라 그 문장 자체가. 예수님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배신당하셨고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한글로 보존하신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이 세상 잡다한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헛된 사랑에 헛바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상처나고 내일도 또 상처당할 겁니다. 인간의 사랑에 배신당한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참된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여전히 목마른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펴서 좋은 것을 드셔야 합니다. 꿀과 우유와 사과와 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드셔야 하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허기지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고기 드시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고기. 사과와 꿀 마음껏 드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영적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허기를 달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요.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조롱하는 겁니다. 나한테 와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변개된 말씀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허기를 달랠 수 없어요.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먹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쓰레기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강단을 보면 알아요. 모세와의 자리에 앉아있는 위선자들을 보면 알아요. 쓰레기와 같은 말을 하고 쓰레기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쓰레기와 같은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쓰레기가 가는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겁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도 그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마귀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점유할 합법적인 통로 중에 하나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원받았어요. 또 죄지어요. 자백하면 용서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마귀의 교리에 아멘했을 경우입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에 그래서 아무나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하면 즉시 들어가요. 마귀의 교리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여자의 말에 경청함으로써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게 사랑의 함정이에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이런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아담은 영원한 생명과 바꿀 정도로 이브를 사랑했잖아요. 그 이후로 인류에게 이런 저주가 내린 겁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올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말에 경청함으로써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을 낳았어요. 태도로 그들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길을 내주지 말고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이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뼛속에서 타는 불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허기를 달래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올바로 나누어 듣고 읽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먹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읽으셨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와서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하잖아요.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쳐 쓰지 않는다 그래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고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럼 사람이 고쳐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다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여기도 값없이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여러분,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 마태복음 10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없어요. 값없이 뭔가를 주실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한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것을 이 교회 시대에 끌어들여 와서 이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표적이에요. 여기 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우리 교회도 여기 왔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다니는 어떤 여자 목사 와가지고 나보고 축사하라고, 내가 못하면 우리 가족이라도 축사를 하라고. 그럼 즉시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나 어떤 것을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도 손 얹고 축사하는 순간에 나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가, 여러분 문둥병자가 있는 소록도에 가서 병 고치는 거 보셨어요? 여기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박약청도사 소록도에 왜 안 가는 거예요? 예. 죽은 자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안실로 가야죠. 즉시 공동묘지로 가야죠. 살리려. 왜 안 가는 거예요? 사기꾼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표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이런 복음 안 전해요. 저주받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대신 뭐합니까?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그 죄의 값을 다 받았다고, 종이 되셨다고, 창조주가 그걸 부활하셨다고, 용서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무릎 꿇으라고 얘기해. 나한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기도하면 된다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없어요. 대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이 주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은 영생이 아니에요. 가다가 부인하면 구원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전에 은혜의 복음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값없이 주세요. 여기도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구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약속하셨다고요. 의심한 인간들에게 여기 기록해 두었다고. 구하라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구하라고. 값없이 주겠다고.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도 줬는데 하나님의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여러분 파도 치는 밤바다 보셨어요? 요동친다고요.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람은 죽기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생명을. 다른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죽음에 내어 줌으로써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래요. 방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요. 화평을 잃지 않는다고요.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파도 치는 밤바다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수영도 못해요. 산다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쳇바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3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사람들은 좋은 것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아이가 달라고 하는 좋은 것만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여기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한국에 유명해요. 유명한 목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 안 오고 목사 말 안 들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리예요.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뿌렸던 일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젊었을 때 뿌렸어요. 내가. 때가 되면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요. 징계이거나 연단이거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 헐벗음, 위험, 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확신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드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든든하지가 않다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먹어서 영적 허기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해요. 든든해야 된다. 그러면 헐벗음이 오면 아이고 상관없어요. 박해나 공경이 뭐예요 그게? 헐벗음, 환난, 칼. 외형은 어른인데 모습은 어른이에요. 그가 상고를 통해서 형성된 영적인 체형은 어린 아기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기 어떻게 해요? 아기 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삽질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아기 보는 게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삐지고 막 울고 잠깐은 눈 딴 데 돌리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 손을 자꾸 입을 넣잖아요. 영적 아기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다시 바로잡아요. 자리를.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고전 2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가셨어요. 값없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무언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요. 막연했던 하나님이 이제 구체화된다고요. 성경을 펴면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제 이해가 간다고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태도나 표정, 습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알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마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안다고요. 무지한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놀라는 겁니다. 누가 찾아왔구나. 밖에 사자가 있다. 비바람을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사람은 태상처럼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찬송가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332장 보시면 예수 내 구주니 요동 않겠네. 그 사랑 안에서 요동 않겠네. 냇가에 심긴 푸른 나무같이 요동 않겠네. 든든하니 요동 않겠네. 여러분이 이렇게 대시하는 겁니다. 든든하게 말씀으로
드셔야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파도 치면 이쪽으로 없어요. 어디 갔는지. 기다려요. 파도 치면 빨리 가려고 여기서 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래 굳건히 서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또 come 하는 겁니다. 오라 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한다. come.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come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못에 가지 말고. 그랬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의 장소인 불못에 가지 말고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서 영원히 살라는 겁니다.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은 이겨내야 하고 패배하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값을 지불해야만 생명의 나무를 먹을 권리를 가져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만 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갈보리의 십자가 쳐보세요. 정확하게 문장을 써놨어요. 거기에 먹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보존되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세 번이나 오라, 컴이라고 반복되어 강조한 것처럼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포도주와 젖이에요. 이것이 사과와 꿀이고 고기입니다. 먹고 영적으로 든든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허기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드셔서 어떤 세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서 도전받은 것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십시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